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바울이 아레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명제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뭐 하시다요? 창조주이시다. 조물주이시다. 조물주니까 모든 만물에 대해서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만물에 대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이 뭐냐? 다스리신다는데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세계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따라서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요. 자, 사랑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준법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섭리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기 원합니까? 기도 많이 하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병 낫기 원합니까?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가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기도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준법,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납니까? 공의는 법을 어길 때, 불법을 할 때 나타납니다. 불법을 할 때 나타나고, 요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는 준법,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고 상 주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복 받고 성실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면서 기도하면요, 그에게 주신 상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가운데 서 있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미하시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의에 속한 부분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에 속한 부분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절대 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왜 이래 잔인하노?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아니 그것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라 하십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씨를 안 남기고 다 죽이라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뭘로도 많이 나타납니까? 공의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그대로 나타나요. 주로 뭘로 나타납니까? 공의로 나타나요. 공의로. 주로 벌받는 걸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섭리가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이 공의에 속한 부분을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진노, 징벌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도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도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이 공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자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뭐하면? 회개하면. 뭐하면요? 회개하면 3년짜리 딱 떨어지는 거예요. 3년짜리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은 오히려 그냥 쓱 가져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법을 안 지켰지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킨 자에게 주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막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어요. 지으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또 달달 볶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달달 볶아요. 그래가지고 더 깊은 죄로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죄 막 지는 사람은 영혼이 거듭났는지부터 진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믿음의 사람은 그래 못 살아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시다. 정말 거듭났는데 옛날 습관을 못 버려서 간음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요. 근데 자녀에게 행하는 공의를 따라합시다. 징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행하는 공의를 징계라고 합니다. 자, 이 권사님들 걸어오시네 애쓰는데 자, 이 권사님 도마토 밭에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 품을 써서 사람을 씁니다.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 좀 성실하긴 한데 일을 잘 몰라요. 처음 해봐가지고 서툴러요. 그러면 한 3일쯤 봐줍니까 안 줍니까 권사님? 봐주기지요. 아이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해서 일을 배워갑니다. 아이고 잘하네 됐어요. 근데 3일 4일 지나는 하루 몰라서 봐주는 둘째 날부터는 좀 알면서도 요령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면서 풀을 매락했는데 풀을 매지도 않고 토마토를 지금 익은 걸 따라했는데 덜 익은 걸 따고 맨날 그럽니다. 3일 4일 지나면 그 사람한테 손해를 잡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좀 잘해라고 뭐라 합니까? 그만두라 합니까? 그만두세요 하잖아요. 자, 자녀라면요. 만약에 신혜련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뭐라 할 거예요?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니 지금 너네 일 하나 같이 집에 일하면서 어째 그러노? 하면서 야단칠 거잖아요. 그런데 도가 넘어서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잘못을 해도 집에 식구가 잘못하면 뭐락하지만은 밖에 사람이 품을 쓴 사람이 와서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봐주지만은 기회를 주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어긋장을 놓으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봐 신실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가 징계가 아니라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징계로 오는 공의는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가 넘어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떨어지면 따라합시다. 감당 못할 시험이 옵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내가 감당 못할 시험, 심판이 오면 정말 깊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도가 넘어간 거예요. 나사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징계하시는데 어느 선을 넘었으면 심판으로 와요, 공의가. 그때는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으니 그렇지.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 사람 그랬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볼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깊이 회개하면요. 깊이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그에게 다시 몰려오는 겁니다. 요셉을 배다른 동생의 꿈을 꾸더니 자기가 장자가 되는 꿈을 꿨다고 들고 일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요거를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저 새끼 죽여버리자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 새끼 죽여봐야 뭐 하겠노? 팔아치우자. 우리 손에 피 묻히듯 무고 해서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치웠습니다. 거기에
주동으로 앞장선 사람이 유다예요. 주동으로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요셉의 옷에다가 채색 옷에다가 짐승 피를 발라서 내줬더니 요셉이 짐승들에게 익혀 잡아먹혔는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죽으라 죽으라고 울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못 견디게 아버지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제들이 주동자인 누굽니까? 유다를 쳐다보는 거죠. 나도 요셉을 미워하긴 했지만 죽이려고는 안 했는데, 요셉을 좀 미워하긴 했지만 미디안에 팔아치우자는 말은 안 했는데 네가 안 그랬나 이러죠. 그래가 유다가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딴 데를 가서 삽니다. 딴 데 가서 사는데 아들을 셋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첫째 아들 엘을 며느리감을 구해서 장가를 보냈더니 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엘은 지가 죄인이어서 하나님한테 죽었겠지만은 아버지인 유다 입장에서는 가슴이 덜컥한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더니 내 눈에도 피눈물 나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자식을 먼저 장사 지내는 가슴에 묻는 일을 그래 하더니 나도 내 아들을 가슴에 묻는 고통을 겪는구나. 그게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그런 걸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앞장세우고 감당이 되는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입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죠. 그때라도요, 바싹 엎드려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아들을 죽이 데려갔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삿대질 그럴 틈이 없어요. 남은 아들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바싹 엎드려야 된다고. 남은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거든 바싹 엎드려야 된다고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내려고 그러거든 누가 탓이고 누구 탓이고 뭐 탓이고 그런 거 말할 정신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그래 유다가 어땠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번째 유다의 풍습은 형님이 죽고 자손이 없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사실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님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동생으로서의 의무예요. 근데 둘째가 오난입니다.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동침하고 한잠을 자고 하는데 자식을 낳아봐야 이 자식은 누구 자식 됩니까? 형님 자식 될 거고 그러면 아버지 몫을 내가 제대로 못 밟을 거 아니냐 해서 내 사랑하는 여자도 아닌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알을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설정 정액을 바깥에다가 성관계하면서 바깥에다가 배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이놈도 나쁜 놈이네 하면서 오난도 죽였습니다. 오난이 지가 나빠가지고 죄지어서 죽었겠지만은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한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나는 두 자식을 가슴에 묻네 하면서 애통하고 절통하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감당치 못할 심판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을 감당치 못할 심판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요.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그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곡식을 구해오라고 해서 애굽에 갔다가 요셉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고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앞으로 확 났습니다. 내가 자식을 둘이나 가슴에 묻었고 우리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한 자식을 가슴에 묻는 그 아픔을 줬는데 또 우리 아버지한테도 베냐민마저 뺏기게 해서 두 자식을 가슴에 묻는 대못을 또 한 번 박는 내가 거짓은 내가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가두시고 베냐민을 풀어주소서. 그럴 때 그의 영혼 속에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요,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유다가 자신의 인생 속에 굴곡진 삶을 다 던지면서 십자가 앞에 돌진하는 사건이 바로 나를 잡아 가두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다의 가문에 내려졌던 모든 감당치 못할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임종,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돌아가시잖아요. 임종할 때에 유다의 가문에 축복을 선포하는데 무슨 축복을 선포하느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집안에서 왕 날 것이다. 너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저주의 집안, 자식을 지손에 피 묻히고 자식을 둘을 앞세운 그 집안에서 가장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 유다의 가문의 회개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알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죄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죄는 마귀도 잘 안다. 회개한 죄는 마귀한테 권릴 권세가 없어요. 회개 안 한 죄는 마귀한테 권세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앗아가요. 회개하는 죄는요, 우리의 축복을 앞서갈 뿐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저주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저주받은 가문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저주받은 가문 많아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는데도 그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심각한 죄를 짓고 십자가 앞에 정결함을 입지 못한 고로 다시 저주에 묶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십니다. 그 피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은총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내일 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법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갚으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남을 깔지 떴습니까? 여러분도 깔지 뜯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남을 공격합니까? 여러분도 공격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남을 비난합니까? 여러분도 비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남을 좁힙니까? 여러분도 좁힘을 당하는 것이 두들겨 맞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렸습니까? 내 가정도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는요, 그게 다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고쳐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남한테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미워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저 새끼 언제 안 죽나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독을 여러분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 안에서는 새 인생의 역사가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겸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새로워지고 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다가 하늘의 복을 누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수를 누리게 하시며 행복의 틀을 일구어가게 하시며 가정과 삶의 터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대대로 예수 안에서 복받는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의 생명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